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슬슬 시험 기간이 시작되어서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진실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할 때만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아름다워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그가 거듭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찬양,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역사하심의 충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시고 아침 일찍 이렇게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나를 축복하며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다음에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빨간 글씨 막. 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친하건 친하지 않건 간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길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 각 개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각자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면서 그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이 어쩌면 선한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 특별히 선한 영향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냐면 바로 선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어떤 종류에 이렇게 위치해 있냐면 복음서라는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로 4개의 복음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세분화를 시켜보자면 2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2개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요한복음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공관복음에는 3가지 복음서가 속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속해 있어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관점을 지닌 복음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해당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3개의 복음서를 보았을 때 굉장히 공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 같아요? 네? 오, 너무나 잘 알고 있네. 생각보다 답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다들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맨 앞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순서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으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면 되는 것인데 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도사님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쓰이고 나서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건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대뜸 이 마가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말씀들 자체가 이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들, 특별히 공관 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가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몇 장을 읽었죠? 네,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9장, 10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내용을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8장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예고가 9장에 나오고 세 번째 예고가 바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복음서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적들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시고 눈먼 사람 고쳐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제 데리고 가셔요. 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북방의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하여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경치 좋고 한적하고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이거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비옥하고 한적한 도시였다 그래요. 제가 국내에서 이러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될 수도 있고 비옥하고 이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 했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부 목사님하고 이제 되게 친한데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나라 지명으로 하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룡산이라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계룡산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공감은 안 되는데 가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한적하고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옥하고 좋은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우상 신전들을 이제 모시고 그런 신들을 모심으로써 우리들이 더 이렇게 우리의 땅이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상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사람에게 바쳐진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 인간적인 욕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도 우리가 흔히들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눈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는 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는 지상의 네 모퉁이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 메시아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모두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만 잘 되면 좋고 온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도 좋겠지만 율법을 모두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들을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출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막 생각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실패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따랐는데 예수님 이거밖에 안 됐나? 왜 예수님 진짜 죽어버렸네? 어떡하지? 다 잃었네? 우리 이제 망했네? 실패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런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메시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강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다니요. 누구 맘대로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나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자 입장에서 스승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되세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가 이제 죽어야 된대 라고 얘기한다면 와 너무 잘 됐어. 너 죽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왜 무슨 일이냐고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서운했을 법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맨 처음에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것을 버렸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따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라고요.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는 아셨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야 된다,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길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길을 걸어야겠어요? 세상의 길 걸어야 될까요? 주님의 길 걸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길 걸어야죠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세상 속에서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많은 문제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길은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라고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가지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처럼 멍청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손해 자체예요. 예수님 사랑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손해보는 거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굳이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손해 자체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라봅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신 사랑이 바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욕망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신 분,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의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찬양이 아니고 이러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버리며 지키신 그 사랑, 죄악뿐인 내 삶에 구원을 주신 주님, 그 끝없는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된 내 삶은 일이 제 멋대로일까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하죠. 나의 말과 생각에 주님만 가득하길 예수님처럼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 사랑 안에서 가장 자유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 아들 통하여 대속하신 사랑, 평생을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이제 내가 그분께 돌려드릴 사랑이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찬양을 잠깐 들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되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이제 듣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되게 이 찬양 가사들을 돌아보았을 때 제 삶을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가사가 제일 가득히 이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 삶은 일이 제 멋대로일까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하죠.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종려주일 보내고 또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것, 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는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가 여유 없다고 하나님 안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음에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뭐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었고, 손해보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모든 수치와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것이 그저 예수님이 가지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공유하고 나도 함께 느낄 수 있고 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모든 사랑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더욱 소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더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10대, 주님의 청소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